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걸음 감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위대한 변화도 한 걸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공든탑이 있더라도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블럭 하나가 빠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겠다. 그러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뭘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도전이 생기면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오늘 점심 굶지 마시고 점심은 내일부터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러면 살 뺄 생각을 밤새도록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겠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늘 새롭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남들은 더운데 더워서 지쳐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오늘 새 마음을 새 사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반응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누워서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에 조금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고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가고 아니면 불을 켜고 자지 말고 일어나고 이런 한 발짝 한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설교의 주제를 전체를 한 걸음 성장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장도 한 걸음 해보자. 근데 무엇으로? 성경을 가지고. 7월 달 한 달은 어떻게 되든 목표를 한 걸음만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나아가보자. 오늘 아침에 우리 초등부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절이라도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매일 아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쨌든 하루 24시간 중에 한 장을 못 읽는다면 한 절이라도 읽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볼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맥추 감사주일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보리 추수 열매를 주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한 걸음 감사하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단을 가지고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맥추 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데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6월절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한 날이라면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자면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올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 중에서 혹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이 과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 걸음 감사입니다. 한 걸음의 생각, 한 걸음의 마음, 한 걸음의 말입니다. 그래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합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분들 시작. 여러분들은 안 통하겠죠. 우리 초등부에서 제가 맛있게 먹는 감 있죠. 그리고 사과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 와 좋다고 웃었어요. 우리 장윤희 집사님 제일 크게 웃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 그게
감 사랑합니다. 입술에 오늘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시작했어요. 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읽은 본문에 넣는데 그 위에 본문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에 감사노트를 썼습니다. 감사노트를 써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도 쓰고 우리 집사님도 써가지고 작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제 일을 하다가 밖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내면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걸 극복할 때에 대부분 이 감사노트를 써가지고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유퀴즈에 송혜교 씨 예쁜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5년 동안 감사일지를 저녁마다 10가지를 적었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한두 가지 또는 하루 이틀 10일 할 수 있는데 100일 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요. 5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 감사노트로 자기는 이겨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뿐만 아니에요. 그걸 해보는 것도, 오늘도 제가 노트가 두 권이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시도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구입을 해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해도 돼요.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때까지 설교를 여러분 100번 들어도 한 걸음 내디뎌 보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저도 감사노트를 쓰면서 느끼게 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다 보니까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찾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삶의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삶의 귀중함을 깨달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귀중하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너무 소중하게 보인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 대한, 직장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느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쇼츠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중국인가 봐요. 동양인 같이 생긴 분이 라면을, 가게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는데 양팔이 절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둘 다 이제 잘라졌어요. 그런데 라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가방을 한 게 있는데 가방 팔이 짧으니까 아무것도 집을 수가 없어요. 그 가방이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요거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뭉텅할 거 아니에요. 이걸 끄집어내 그 안에 보니까 의수가 있는 거예요. 좀 길다만한 걸. 그걸 얼굴하고 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스스로 여기다 꽂아요. 스스로 꽂고 이 맨 끝에 포크를 이렇게 또 집어요. 그래가지고 동작이 기가 막혀요. 빨라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걸 해가지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이렇게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밥을 그냥 먹는 게 너무 쉽게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먹지만 그것도 정말 그렇지 않다. 저 요즘에 2주 전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날이 너무 무덥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걸음 해보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더워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바람이 불고 이제 좀 갔다 와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며칠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쫙 풀로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내가 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앉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힘있게 무엇인가 하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한지가 느껴지면 감사가 그때부터 완전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분노할 때는요, 그나마 내게 옆에 가까이 있던 감사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소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자꾸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저는 큰 무기를 얻는 것 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말로 하면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는 거죠. 계속 출석 체크만 하면 뭔가 그러지 않나요? 아이템이 생기지 않나요? 계속 해놓고 하지도 않고 자는데도 이제 뭔가 계속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생겨요. 그게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잖아요. 저는 감사하기로 한 걸음 결단하는 것은 꼭 영적 무기와도 같다. 그래서 감사는 노력이고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력이다. 노력이고 실력이다.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만, 되는 것만 감사를 하다가 이제 의지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골로새서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3장 1절을 골로새서를 이제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과 3절 계속해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골로새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5절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들, 즉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건 말이 내가 실제적으로 목숨을 죽였다가 아니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린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능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정욕 같은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로 먹게 되는 악함과 음행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거나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분노, 이 본능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들을 옷을 벗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그 일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존재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때 동수도, 동욱이도, 정연수도 그때 이미 정과 욕심이 죽었다. 배성현도 그때 죽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입는 것을 보면 12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고,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매주마다 예배 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나의 존재가 이 세상의 존재인 줄 알았어요. 정욕과 욕심과 욕망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해.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정당하고 합리화하면서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용서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일날 딱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조금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멘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존재가 세상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화답하는 자로, 아멘, 아멘. 아직도 모자라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새 사람은 오늘도 찬양할 때에 그 새 사람으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존재임을 이제는 알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목이 아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70%, 80% 이제 점점 더 세상의 존재가 거짓말로 믿어지죠. 원숭이에서 났다, 아니면 너는 죄가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욕할 때 욕하는 거야, 니 혼자 왕따 당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제는 나의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하는 자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부터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전부 다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체질은 거의 안 바뀐다. 그러나 성품은 바뀐다. 여러분, 성품 바뀝니다.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분명히 바뀝니다. 중학교 때 이렇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 다른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친구가 대학 가면 어떤 무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성품이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게 기적인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품이, 체질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죄의 체질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품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성품들이 점점 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좀 잘되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성품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을 얻어서, 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분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멘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아멘 안 하는 입을 여는 것도 한 걸음,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감사합니다,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6일 동안 너무 찌들려 살다 보니까 이게 감사 입에 안 나와요. 찬양이 입에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입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로? 감사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깐깐하고 인색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입만 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엄청나게 있는데 감사해서 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시작입니다.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서로 피차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들은 만큼 보인다고. 알아야 보입니다. 모르면 아무리 매일 들어도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있었나? 꽃이 있었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꽃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이게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어떻는지 그 상태까지 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군대 동기가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제 군대 동기는요, 여러분 몇 년 전이겠어요? 적어도 30-40년 사이일 겁니다.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은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혹시 이게 또 유튜브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기,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인간이 아닌데 완전
사입인데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던 거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의 일일 때문에 왔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 지식을 막 이야기하는 거 알고 보니까 바닥 마루 공사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 전부 자기가 취급한다는 거죠. 자기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이제 전문 이 인테리어 재료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다 알더라고. 그 전문 분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을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이 AI 안에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AI가 이제 지가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여러 가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서칭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쫙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떤 매스컴의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앞으로 5년 후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보다 똑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하고 있는 데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는데 참 위기감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들어간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가지 한 부분에 이걸 봤는데 장한나라고 아시죠? 첼리스트.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그분이 첼로를 칠 때 보면 뭐 어디에 첼로 안에 들어간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몰입돼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지휘를 하게 됐어요.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어떤 취향의 지휘를 맡아서 하는 것을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과정을 하고 보여주는데 장한나라는 저분 안에 들어간 음악은 놀랍게 나오는구나. 우리는 그냥 잘한다, 못한다, 무슨 소리가 요 정도인데 그분 안에는 온 우주가 그 악보 안에, 음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놀랍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찬양도, 기도도 그 안에서 모두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새벽 예배에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제 낭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데 저 이사야 성경 많이 봤죠. 40장부터 나오는 말씀 특히 또 많이 봤 부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요번 새벽에 보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풍성하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초청합니다. 새벽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이 입에 달려 있거든요. 이걸 안 해야지, 입을 닫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넣으십시오. 하루 이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으면 결국 나오는 것은 감사와 시와 찬송과 노래.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그걸 알아서 우리 수련회 때 가면 우리 청소년들의 찬양이요, 어른들의 기도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다리가 아프다 앉아있고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기도가. 왜 그러냐면 그날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회 때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와 찬송과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아니면 지혜로 삶으로 풍성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한 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시향에 갔었어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듣고 보니까 하이든의 청지창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립 교향악단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자막에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래 하이든의 작사한 내용들과 함께 음악이 나오는데 나는 정말 일어나고 싶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일어났으면 내가 일어났을 건데 아무도 안 일어나. 제가 또 소심히 해가지고 앉아서, 저는 창세기가 다 알잖아요. 창세기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음악으로 이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로 나오게 된다. 그게 전부 다 저는 하이든이 감사로 그 노래를 지었다고 봐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내세울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성경이 가장 강한 무기로 삼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가족 필사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적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빨간 펜으로 옆에 줄을 긋습니다. 줄을 긋고 그 밑에 느낀 점들을 또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하루에 많지도 않아요. 한 장도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것을 적고 기록하고 공부하는 친구들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100분 공부할 거 10분 공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에, 핸드폰에 잡고 있는 그 손이 성경을 쥐고 있는 손으로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나. 검색하는 그 검색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성경을 찾아보는 그런 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을 내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에서 찍어가지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읽으려고 쓰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른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비전철입 성경학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린 삶 자체가 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